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하시고 심상열 전사님 저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을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자 했었지만 때론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짐짓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자매를 욕하였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모른 척 거짓에 눈감았고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셨던 지난 3개월 동안도 매주 교우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신윤석 목사님을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름입니다. 원하옵기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해 시절 담임 목사님과 신앙의 인연을 맺었던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연합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무더위 속에서도 주3의 투석 치료 가운데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고, 노명자 정수경 권사님, 척추와 허리의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 걸으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박한나 권사님 무릎 통증과 연약해진 연골이 다시금 튼튼해지도록 하시옵고, 김대성 권사님 팔목 부상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시옵고, 서군자 권사님 목 통증이 빨리 가라앉게 주님 손 내밀어 치료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의 형통회복을 허락하사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늘 청청한 열매 가득 맺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성도님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옆에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좀 환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영철 집사님? 장영철 집사님 아까 인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영철 집사님. 네, 정영철 집사님. 함께 오래간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곳 웨스트 LA로부터 또 여러 곳에서 오늘 예배에 함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혹시라도 빼먹고 이름을 호명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면 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박성건 집사님, 또 우리 박정숙 집사님 네 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인걸 집사님, 유명희 권사님이 또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먼저 그리고 김종환 집사님, 그리고 김진숙 집사님, 그리고 고은자 집사님 같이 이렇게 세분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제가 빼먹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우리 김삼열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그 옆에 크리스틴 권사님, 그 다음에 김효자 권사님, 또 나도일 권사님, 또 박옥자 권사님, 자리 함께 제가 혹시 호명해드리지 않은 분이 어디 또 계십니까? 뒤에 네 분이요? 다 지금 해드렸는데 다 오셨고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오늘 소식을 듣고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러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 또 같이 친교 나누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정으로 수요 예배는 이 무더위가 조금 지난 다음에 시작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경에 영상으로 업로드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기도 개인적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어느 시간대든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같은 말씀 같은 기도로 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린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님들 중에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되어 계시면 또 교회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그 자세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사업장에 신방이 필요하신 경우 요청해 주시면 꼭 찾아뵙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교 시간에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감사의 떡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말씀 중에 제가 떡 얘기를 뭐라고 그랬죠? 누워서 그랬더니 어디서 이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 떡 먹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떡 먹기. 기도에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감사의 떡 나누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친교 꼭 나누시고 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동안 몇 주 동안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예배 인도를 더불어서 또 교회 소식까지 처음으로 제가 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 실수가 있더라도 곧 익숙해질 겁니다. 같이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느 날 한 가정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에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집에 생활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내가 지금 무척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로를 한다고 여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대요. 황금, 소금, 지금이래요. 황금이 있어야 그래도 먹을 것도 좀 살 수 있고 떨어지면은 많이 힘들잖아요. 또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는데 소금이 떨어지면 맛을 내지 못하니 음식을 만들 수 없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대요. 지금이래요. 지금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아내에게 나름대로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꾹꾹 참으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내게 꼭 필요한 3가지 금을 얘기할 테니 잘 들으세요. 지금, 현금, 입금. 지금, 현금, 입금. 아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정마다 사실 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아마 비슷한 마음들 느끼실 때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에 남편 왈,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준비한 3가지 금이 있어요. 지금, 쬐끔, 입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웃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자라고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세요? 금 좋아하세요? 예, 금 좋아하시죠? 금이 사실은 이게 꼭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치과 의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과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금이에요. 금. 이 금이 무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체 친화적이어서 그 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물감도 덜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답니다. 혹시 금 갖고 계십니까? 저도 금을 가져왔는데 제가 입을 벌려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아마 금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또 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 자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을 모아두면은 나중에 어떤 재산의 개념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해서 또 소중히들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금이 나오지요. 주로 어느 때에 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치 있고 귀한 곳을 장식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기구, 금제단, 진설병, 또 그 위에 금잔대라든지 또 금상이라든지 또 언약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하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덮었어요. 금으로 또 하여서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혀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성경이 상한 믿음의 차원에서나 귀중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할 때도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절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핵심이 되는 말씀에도 바로 이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황금유리다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금이랍니다. 황금유리라고 하여서 금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이 황금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오늘 말씀 이 1절부터 제가 12절을 쭉 같이 교독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짧게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판할 거라면
기도하고 대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비판할 거면 기도하고 대접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비판하려거든 대신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중요한 뜻 한번 제가 문구로 정리해봤습니다. 참된 신앙이다.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 즉 대접하는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대접과 섬김은 이를 실천하는 표현,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러므로 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비판하려거든 대신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누구 좋으려고?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에즈버리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손 대접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실천들을 통합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써놓았어요. 손 대접하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천들을 통합해버린대요. 이 손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착한 행실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언약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믿음의 실천들의 통합이 바로 손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손대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대접하려면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가정해보죠. 특별히 지난 시간 가운데 저하고 별로 이렇게 좀 사이가 멀어진 분, 그래서 왠지 연락도 하고 싶지 않고 평소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욕도 많이 했었고 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근데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이 나를 자꾸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가 다시 축복하고 이분을 좀 만나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던, 집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축복하며 만나자고 그랬는데 만나가지고는 얼굴이 굳어지니까 아무리 그 전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허그를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하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톤 폴 교수는 말해요. 환영이라는 것, 우리가 환영하는 그 자체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제일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 오늘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예,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환영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 환영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손 대접하는 것이잖아요. 손 대접하기를 활발하게 실천하는 공동체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망, 이 기본적인 열망을 채워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좀 공유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이 바램과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손대접하는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왜 아무도 예스라고 안 하시나요? 예.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설교중이라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그냥 D교회다라고 하겠습니다. D교회가 10여 년 전에는 한 몇백 명 모이던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공동체 성도님들의 남다른 수고와 헌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섬기고 손대접하는 것을 열심히 했겠지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당시 그 D교회가 좀 더 성전이 넓은 곳으로 필요가 느껴져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담임하던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셔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교회 성전과 모든 교실을 다 돌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D교회에 팔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간 전에 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교회 이름이 아메리칸 처치, 다른 인종의 교회인데 이스트 사이드 처치라는 교회. 그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 성전을 떠나면서, 그래서 새로 그분들이 지은 교회로 이사를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노란색 포스트잇에다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 한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버린 게 아니라 그 포스트잇 한 장 한 장을 본당 양쪽 벽면에 붙여놓았어요. 그 숫자가 수백 개가 아니라 거진 10,000장에 이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본당 양면이 무슨 바닷물결 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을 다 보지는 못해도 몇 장을 보았어요. 그야말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교실을 돌아보는데 너무 탄탄하게 생긴 여러 책상과 의자가 놓여있고 기물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문구만 남기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방마다 있었던 모든 교회 학교 기부들을 그대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증해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곳 캘리포니아, 아니 제가 생각할 땐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김과 손대접에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시작한 그 D교회도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오렌지 카운티, 아니 어쩌면 이 미주 전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급성장을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출발점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판거리가 있더라도, 헤아릴 것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손 대접하기는
강력한 치료제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1절과 12절 말씀 제가 그냥 띄어서 예수님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왜 비판을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이 비판하면 큰일 나고, 비판하면 무조건 지옥에 가고, 비판하면 그 생명 끝나니까 예수님이 그 비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셔서 비판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가? 물론 이 비판하는 성품보다, 기질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지만,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세상 이치를 가장 쉽게 잘 설명한 말씀이다 라고 드리고 싶어요. 1절에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판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즉 내가 던진 말은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으로 돌아온다는 이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쉽고도 놀라운 이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이치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위에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되고 축복된 삶을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만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인정받고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5년간 이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고 또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LA 지역 교회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이 LA에 성장한 대표적 교회들의 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다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영성 수련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트라스디아스라고 하는 그 영성 프로그램이죠. 아마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이 수련회를 한마디로 가면 뭐예요? 손대접 섬김의 수련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성 수련의 핵심은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드려진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되라고 주신 두 가지, 기도와 섬김의 수련회인 것이에요.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봉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나보다 더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라는 것도 지정하여서 그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수련회 기간 내내 그 참가자를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그 참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위해 대접하는 이 호스피탈리티, 그야말로 섬기고 대접하는 시간으로 모든 시간이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가한 참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압축된 시간 3박 4일 동안 엄청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그 3박 4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인데 급격한 마음의 영혼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미국에 건너와서 이 척박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민자 삶 가운데 그 지친 마음과 영혼이 실패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 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심령에 누군가의 기도와 손 대접은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기도를 받은 참가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개월간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오로지 수고만 하였던 그 봉사자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실천하는 자에는 참 이상한 것이에요. 섬기고 주는 것을 실천하는 자리인데 무엇인가 내게 돌아오는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2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보냈던 종합교회, 그곳에서 이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기면서 아동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 2박 3일 동안 예배 시간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그야말로 저 떨어진 공간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밥과 간식을 만드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참 그 수련회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야말로 매끼 또 시간마다 나오는 그 음식과 간식들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왜? 내 새끼, 내 자식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고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기도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그 음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가 정말 은혜롭게 잘 맞춰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님들과 함께 다 모든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감사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만난 자리. 근데 어머니들이 그 자리에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만난 그 자리에서 모든 어머니들이 갑자기 다 우시는 거예요. 3일간 밤낮으로 100여 명의 참가자 그 밥을 만드느라 사실 고생만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선생님,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성 수련회, 아동부 수련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이 주님의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사임을 하시고 스위스에 있는 아주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러 떠나셨어요. 이 스위스 한인교회로 가셔서 이제 집을 장만하시고 그곳에서 생활하시는데 아시지만 이 유럽 백인들의 백호주의, 특히 그 인종차별은 대놓고 합니다. 일부러 괴롭힙니다. 밤에 길에 새로 놓은 자동차, 아침에 나가보면 차 본네트 위에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그냥 담배꽁초 잔뜩 담아놓은 것을 본네트에 다 부어놓고 가버립니다. 때로는 쓰레기도 부어놓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당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국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 본네트 위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갔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꾹 참는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술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혼을 내준다. 아니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카메라에 찍었다가 누가 했는지 봐가지고 그 집 자동차에도 똑같이 그보다 더하게 많은 쓰레기를 갖다 올려놓겠다. 그런 생각, 그런 상상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이제 저희 목사님은 그 일을 여러 번 당하던 중에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살고 있는 그 길가에 있는 어느 누군가 이웃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길가의 길을 자기 집 앞에만이 아니라 그 길가의 긴 골목길을 매일 아침마다 쓸어주었다고 하시죠. 그래도 또 쓰레기를 붓고 그래도 또 치우고 아무 말 없이 그 길가의 모든 골목을 깨끗이 함께 치워줬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점차 본네트 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줄어들더니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3년 동안에 약속된 한인교회에서의 사역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누가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 떠나시는 날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이웃들이 나와서 포옹을 하며 목사님을 배웅해 주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은 손 대접하라, 섬기라, 주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곧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강력한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성경의 황금률은 손 대접하기, 섬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그 구약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는 뜻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했을까요?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황금률이란 사전적 의미는요, 동서고금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 원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과학적, 미적, 수학적 원리에 있어서 균형점, 그 모든 수학 공식의 균형점이 되는 그 포인트를 바로 황금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기원과 또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요, 서기 300년경 알렉산더 세데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금으로 써서 집벽에 액자로 하여 붙여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보편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자가 전한 유교의 이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 또 대학에 나오는 혈구지구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서 내 처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남의 처지도 그렇게 헤아려 달라는,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꼭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덕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근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칭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레위기 19장에서 분명히 백성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 이 모두도 다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들 본성적으로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윤리적 말씀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에서 이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것을 비판과 정죄와 단정, 헤아림보다는 상대를 위한 기도와 축복, 환영과 손대접함, 섬기는 것으로 채워가시는 것,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타인 이웃에게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손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타인에 대해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쌓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작 내 자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섬김, 대접이 너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홍미연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신 중에 나성영락교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들어보신 이름이실 거예요. 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올해 100세가 되셨을 겁니다. 아내 홍윤견 권사님이 계십니다. 1989년에 이 두 분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그만 옆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 차에 의해서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하셨던 장로님은 크게 다친 데가 없었는데 조수석에 앉아 계셨던 이 권사님이 그야말로 3차례의 뇌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으나 이 뇌기능 장애가 후유증으로 가서 대하도 불가능하고 또 먹고 자는 일에서부터 대소변까지 그야말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치매 상태가 되신 거예요. 또 그 후에는 자궁암이 덮쳐와서 큰 수술을 감당해야 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고 후에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다 나 때문에 내가 운전을 좀 더 잘 살피면서 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너무 힘겨워서 동반 자살을 생각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서부 해안에 떨어져 죽기에 알맞은 절벽이 어딘가 해서 그야말로 여러 곳도 다녀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적당한 자리를 찾고 서부의 한 절벽에 차를 몰고 갔어요. 떨어지기 직전에 잠시 차를 세우고 절벽 위에 섰던 장면이에요. 무슨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죽기 직전에 너무 먹먹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바라보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는 장로님에게 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사랑, 사랑, 오직 사랑으로. 동반 자살에 죽으려고 절벽에 섰던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그 음성은 포기하지 말고 사랑, 사랑, 오직 사랑으로 그 아내와 함께 힘내어 살아가라. 그 날짜가 1997년 9월 9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 말씀을 받은 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 화선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랑, 사랑, 오직 사랑으로 적으시고 그 말씀을 액자로 거실의 벽면에 걸어두셨어요.
장로님께 신방을 했었을 때 이미 오랜 시간 10년이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장로님께서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를 보는 저의 눈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 한 번 안 내고 얼굴 닦아주고 밥 먹여줄 때면 미소 짓는 저 어린애 같은 저 아내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저런 아름다운 저런 선한 아내가 화 한 번 안 내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 아내를 위해 세수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용변 실수하면 치워주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이후에 주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감당하기 시작하니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아내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행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미연 장로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에는 양로병원에 두 분이 같이 누워 계시기까지 그렇게 돌보시고 동행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홍면 장로님이 들려주셨던 아직도 기억나는 말 한마디. 목사님, 주님의 음성 듣고 모든 것 내려놓으니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모든 관계에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관계이자 이웃사랑의 근본 원리를 강조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상황 누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그 핵심, 그 결론은 결국 포괄적으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드러내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요, 섬김이요, 배려요, 손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들과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귀한 실천의 방법들을 우리도 실천하고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어쩌면 제가 부임하여서 첫 예배 인도로 또 말씀으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교회에 대한 모습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나무 교회가 기도와 섬김, 환영과 환대, 사랑과 손 대접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섬김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천국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주님 직접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판이나 판단이나 편견이나 무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존중과 배려와 손대접함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참 아름다운 주님 허락하시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 기도와 섬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양하시고 봉헌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음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길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길고 길도다 길시도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또 생각까지도 인용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허락하신 소득 가운데 주님 앞에 물질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이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그 마음의 정성,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며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가 7배나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린, 봉헌하여 드린 저희들의 이 모든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랑과 구제하는 모든 역사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립니다.